제가 이렇게 허리가 아프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막 엄청 아픈 건 아닙니다. 좀 이렇게 서 있고 그러면 좀 저리고 그래가지고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고민이 되냐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주님 곧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순거리 당당이라고? 제 이름이 순거리고 당당이라고 했더니 누가 무당이냐고 그래가지고 당 들어가면 무당인가 뭐. 제가 어렸을 때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순구리 당당이라고 놀림을 엄청 당해가지고 친구들이 지나갈 때마다 막 엄청 놀렸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기억에 남는 또 사역의 도구로 쓰일 줄은 몰랐죠. 그 이름이 이제 숭거리여서 이 이름 뜻도 좋아요. 높을 숭의 호걸거리예요. 높은 영웅이되라 뭐 이런 뜻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한 80, 90대는 할아버지들이나 아실까? 좀 그러는데 예수 얼마 전에 부활절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주간 지났고 이제 고난주간에는 다들 예수님 몸짓 끼고 피 흘린 거 보면서 눈물 흘려요. 근데 부활절 딱 지나고 월요일부터 한 주 시작하면 또 이제 욕하고 또 미워하고 또 세상처럼 살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셨으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래요? 산제물로 드리래요. 산제물. 여러분, 하나님이 목회자를 왜 세우셨냐면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자녀가 돼서 장성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만들으라고 주의 종들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에게나 주의 종이지 성도들에게는 주의 사자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합니다마는 저는 목사님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목사님 되고 싶어서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분들이 되고 싶다고 목사님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렀기 때문에 된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못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너무 잘 알지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는 쉬워요. 주님이 후 불면 되니까. 우리 같은 더러운 인간이 주님 앞에서 눈물 콧물 쏟고 회개하는 것은 그게 더 힘든 기적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준비한 얘기는 안 나오고 자꾸 딴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 교회도 저희 이제 한 두 번째 오니까 좀 더 편해졌어요. 우리 교회 같아요. 앉아서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새 성도들이, 새 신자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태도가 안 돼 있으면 첫날부터 혼내요. 당신 정신 차리라. 주님의 날에 교회를 오는데 왜 지각해? 그따구 신앙으로 예수님 믿으면 당신 천국 가겠나? 우리가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시오. 혼내거든요. 근데 이게 두 부류로 나뉘어요. 그렇게 혼내면 다음 주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깨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다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복음 들은 사람 몇 명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일단은 오병이어 기적 행하셨잖아요. 근데 남자만 5,000명이죠. 그러면 여자들이 보통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 한 명씩만 더 추가해도 몇 명이에요? 10,000명이죠. 그러면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누가 줬어요? 애기가 줬죠. 애들도 다 따라다녔을 거예요. 엄마, 엄마 어디가? 예수님이셔. 막 이러면서 따라갔겠죠. 한 명씩만 추가하면 몇 명이에요? 15,000명이죠. 대략 15,000명 이상이 예수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7병이었대. 남자만 4,000명이었죠. 예수님이 행하실 때마다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갖고 못 찾아왔죠. 못 들어왔죠. 집도 못 들어왔죠. 못 들어오니까 지붕 뚫고 중풍병자를 내리지 않습니까? 수십만 명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복음을.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있었습니까? 120명.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마지막 때 구원 얻을 자가 매우 적다. 매우 적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자기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 방송을 켜고 혹은 이 자리에 왔는데도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세상에 찌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쪄들어가지고, 세상에 쪄들어서 본인이 죽어가는지도 모르면서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지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요, 여러분 앞으로 한 달 뒤에 통장에 10억 꽂히는 재정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럼 여기 비겠습니까? 꽉 차겠습니까? 문간에 서서 앉아서 들을 거 아닙니까? 제 자산이 뭐 10조가 된다고 해봐요. 10조 되는 자산가가 한 자리에 1,000만 원씩 하는 강의하는데 무료로 1시간만 강의한다. 들어오겠습니까? 여기? 못 들어오겠죠? 여기 막 앉아가지고 막 돗자리 깔고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강연가들 자리에 가보면은 티켓 한 장에 5천만 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어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돈보다 못하단 말인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을 좀 경험하길 바래요. 지금 있는 문제가요, 왜 찾아오는지를 주님을 깊이 사랑을 경험하면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어떤 한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도 아니구나, 집사님인데, 할아버지 집사님.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계속 이러고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더래요. 목사님이 너무 오래 기도를 하니까 집에 가야 되잖아요, 본인이. 근데 그분 때문에 집에 못 가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몰래 뒤에 가서 이렇게 앉았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할아버지가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3시간씩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날 쯤에, 집사님, 기도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난 풍파 많이 겪고 사업도 망하고 가족도 잃고 혼자 남았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니 감사할 일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 기도밖에 나오지가 않네요. 근데 딱히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랑이 내 삶에 아주 크게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야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게 맞나 봐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왜 눈물을 흘리냐면, 나를 찾는 자가 없어. 교회 안에서도 나를 찾는 자가 없어. 목사 중에서도 내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자가 없어.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고마워서 울어요. 웃기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나 따위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전심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보시면서 울어요. 여러분,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주님의 마음이 시원해지게 해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길 바라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이 오는데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값 벌써 2,000원 됐잖아요. 지금 이란 전쟁만 났는데 이 정도 지경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대만 침공하고 여기저기에서 추가적인 전쟁들이 일어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은 그래요. 다 여기 제가 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도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직장도 없어. 알바해가지고 먹고 살아요. 근데 지금 경제가 이렇게 되고 나라가 망해갈 지경에 치하면 얘네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도 직장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병 걸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건 오시는 건데 지금 당장 내일 어떻게 살란 말인가.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뭐 금을 사라고 그래야 되나, 뭐 진짜 투자를 배워서 가르쳐줘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어쨌든 성도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주님이 먹여 살리시지만 시세를 보면서 방향성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허리 아프니까 무릎도 못 꿇고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진짜 이제 목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저는 능력도 없고 영성도 없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주님. 솔로몬처럼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20살 때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왕이 됐으니까. 20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1,000번째 드리고 꿈에 나타났을 때 주님께 지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구하는데 마태복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종말장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 그 펴가지고 쭉 읽는데 항상 24장만 읽었어요. 제가 종말에 대해서 막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이 51절로 끝나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를 거다. 근데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책을 장절로 나눈 건 그 후대에 나눈 거잖아요. 25장 1절이 뭐라고 하느냐,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 단어가요 제 마음을 콱 때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 목회 인생에 정말 10손가락 안에 꼽을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인들한테는 10%만 얘기해주고 오늘 여기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질투하더라고요. 얘기해줬으면 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얘기할 거라고 얘기 안 해줬어요. 그때의 비유가 나와요. 25장에 무슨 비유가 나오냐, 여러분 잘 아는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 달란트 비유. 5달란트 주고 뭐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그 다음 비유가 뭐냐, 양과 염소의 비유. 이 3가지가 나와요. 25장에 이 비유가 3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늘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들었을 때는 야, 양과 염소, 열처녀, 그래 깨어 있어야 돼.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양처럼 살아야 되겠다. 염소가 되면 안 되겠다. 들이받으면 안 되겠다. 보드랍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때에 라는 단어가 24장과 25장을 연결시켜주는 문맥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게 원어를 해석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때가 되면,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런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마지막 때 환란이 오는 걸 너희가 보지 않니? 세상에 전쟁과 기근이 있는 걸 보지 않니? 세상이 무너져가는 걸 보지 않니? 그때에 이 비유를 기억하라. 25장이 설명서였어요. 얘기해 드릴게요. 아주 귀한 거라 가지고 잘 들으라이.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다 아시죠? 여기 혹시 교회 지금 난 다닌 지 한 6개월 안 됐습니다 이러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여기는 다, 그죠?
열처녀 비유 다 아시니까 여러분 등을 준비했어요. 10명이 다 등을 준비했어. 등 있죠. 등 이게 이거 불 나오잖아요. 이거 이 등. 옛날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얘 킬려면 뭐 있어야 돼요? 기름 있어야 돼. 기름. 근데 10명이 다 뭘 준비했어요? 등은 다 있어. 근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5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 네. 등을 준비했다는 건 뭐냐? 제가 이제 느끼기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의 비유에 대한 말씀은요, 다 믿는 사람 얘기예요. 교회 안에 열처녀, 교회 안에 달란트 받은 사람, 교회 안에 양과 염소.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왔잖아요.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여러분 안에 양과 염소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미련한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무익한 땅에 파묻고 게으른 종이 있어요. 또 주의 일에 열심 내는 종이 있어요. 그거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배우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마지막 때 준비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돈 준비하고요, 달러 준비하고요, 무슨 뭐 이민 준비하고 이게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무슨 뭐 시골에 가가지고요, 뭐 땅 파고 논밭 해가지고 무슨 뭐 벙커를 파고서는 무슨 지하 벙커를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원했으면 마지막 때에 지하 벙커를 파라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성경이 피난처로 도망가라, 피난처를 파고 그곳에 모여 살아라 뭐 이러지 않으셨겠어요? 피난처도 다 예비하셨다고 돼 있지요. 여러분 등을 준비한다는 거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등을 왜 준비했어요? 신랑 결혼식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교회에 나왔다는 건 뭐냐?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께로 나오신 거예요. 맞죠? 그건 똑같아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속에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계셔야 돼요. 계십니까? 계십니까? 이랬더니 아멘. 명확히 계셔야 돼요. 어떤 정도로 명확해야 되냐면요, 이 물병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내 안에 성령님이 더 실제적이어야 돼요. 물 마시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주님이 내 마음에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더 실제적인 채로 살아가는 것이 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마음에 모으시도록, 이미 성령으로 세례받은 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오늘은 좀 메시지가 좀 더 깊이 나와요. 네. 어제 저녁엔 제가 애써기도 운동가 설교했는데 거기는 막 웃고 막 떠들고 막 화기애애 잔치 같았는데 여기는 이제 막 깊이 푹푹 찌르는 이런 시간도 있고 저런 시간도 있고. 교회 안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요? 성령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은 18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맘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정욕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다음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성령이 어때요? 없는 자래.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는요, 교회들마다 배도할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뭐 뉴스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은 정치에 무릎 꿇어요.
권력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세상 신이 왕입니다. 무릎 꿇어버려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혹은 성령 안에 있었어도 이제는 육신에 속해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결 교단인데 저희 교단에 그 아주 한 획을 그으신 한국의 무디라고 불렸던 목사님 계세요. 이성봉 목사님이신데, 이성봉 목사님 수염 이렇게 기르고 막 그냥 동상 만들었다고 막 망치 갖다 다 때려 부수고 막 그런 목사님 있어요. 굉장한 부흥사셨는데 그분이 명심도 강화라는 책을 쓰셨어요. 명심도라는 책이 아주 오래전에 나온 건데, 강화가 이제 설명하다는 뜻이거든요. 해설집 뭐 이런 뜻인데, 그 책에 보면은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지도 모르겠네요. 박군의 마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박군의 마음? 마음속에 동물, 개구리, 공작새, 돼지 막 그냥 그런 거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사탄의 마음을 동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성령의 빛이 마음에 비춰지면은 그게 다 도망가요. 그리고 내 안에 십자가 예수님이 자리하시고 내 안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명심도 책에 보면 상투를 쓰고 있어요. 사람이 상투. 이 상투가 뭐냐? 마귀가 이 상투 꽁지를 잡고 이 사람을 막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상투를 쓰고 있으실지 몰라요. 마음에 예수님, 성령님으로 여러분 충만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책을 한 3주 정도 동안에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을 계속 해드렸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자기소개 있는 거 써보세요 그랬더니 개구리요, 공작새요, 여우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와야 돼요. 성령 받으려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 어느 정도 회개가 돼야 되냐? 여러분,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회개, 내 속에 내장이 다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회개, 토설 회개가 있어져야 돼요. 평생에 한 번은 그런 회개가 있어져야 됩니다. 토설 회개가 있어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들어오세요. 저희 교회에 요즘에 이제 고라니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고라니. 무슨 소리냐면은 회개를 하는데 고라니 소리가 나. 깜짝깜짝 놀래. 깜짝깜짝 놀래. 그러면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하더니 복도 구석에서 엎드리고 바닥에 철푸덕 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요, 디굴디굴 굴러요. 20대 애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어요? 디굴디굴 굴러. 왜 구른지 아십니까? 그동안의 사탄이 속에서 얘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세상에 썩은 죄인으로 살았는데 깨닫지를 못했는데 성령의 빛이 비치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야 돼. 그게요, 깨어나야 돼요. 메시지가 들려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게 빠져나가야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여러분,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너무 배가 고파요. 집에 가가지고 진짜 막 해산물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가지고 다 해물 라면 다 끓였어요. 냄비에서 그릇에 딱 옮겨야 되는데 그릇에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하네. 거기 담아서 드실 분? 황금 그릇인데 그게 그 속에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한데 거기 담아서 드실 분? 깨끗한 그릇에 담아 드시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고 깨끗하신 영이에요.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성령님이 임하질 않아요. 근데 이 얘기가 좀 들려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잖아요. 물은 회개, 말씀으로 거듭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부활절에 세례 다 하셨죠, 교회들마다. 그럼 세례식 할 때 그거를 왜 받는 거냐? 그냥 물로 축척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의식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살다가 예수님께로 향하겠다는 삶의 결단 속에서 이제는 세상이 아닌 예수님께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받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이제는 세상으로 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뭐냐?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신발끈 풀기도 내가 감당을 못하겠는데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써 성령으로서 세례를 줄 것이다. 불 같은 성령, 그게 뭐냐?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져야 돼. 여러분 일생에 한 번 이런 경험이 있으셔야 돼. 여러분 지나가는 나뭇잎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같은 경험, 내 속에 죄가 다 토해져 갖고 성령이 오셔서 인생이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기쁨, 중생의 기쁨, 거듭남의 기쁨, 그게 있어야 돼요. 왜 말씀이 안 들리는 줄 알아요? 더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더러워서. 화가 난 게 아니고요, 중요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강하게 외쳐도 못 깨달을 사람은 못 깨닫고요, 깨닫는 사람은 부서져 가루가 돼버려요. 여러분 부서져 가루가 되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뭘 깜짝 놀라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만약에 오늘 여러분 앞에서 차 한잔하면서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깜짝 놀라서 기절할 거예요. 너 그거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단다?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그 계획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정결해지세요. 몸부림쳐서 거룩해지세요. 정결해지세요. 누가 뭐래도, 이 세상 다 썩어 넘어져도 나만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이었어요. 아버지 목사님이고. 근데요 게임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클럽 죽돌이었고 인생 쓰레기였어요. 제가 왜 저 자매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저한테 호통을 여러 번 치셨어요. 정신 차리라. 한 번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 여러 번의 강력한 외침 속에서 제가 군대 가가지고 죽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군대 전역하고 군대 탁 끝나자마자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군대가 진짜 힘들긴 힘들었어요. 막 자살하고 막 애들 정신병원 가고 막 이랬거든. 너무 괴롭혀가지고 맨날 화장실 옆에 변기통 옆에 쪼그리고 막 일기 쓰고 그랬어. 눈물 흘리고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맨날 클럽 다니고 게임 중독이고 그러니까 그럴만 하죠. 그럴만 하죠. 속에 하나님이 없고 성령이 없는데 무슨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이 고난을 버티겠어요. 죽고 싶었어요. 진짜 저는요 주님 아니었으면 군대에서 자살했을 거예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갈매기 천장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 막 10대 명 나오는 개척교회. 하늘이 이게 천장이 없는 것 같아요. 해가 딱 떠 있는데 해가요 제 마음에 비치는 것 같은 거예요. 강력하게 빛이 비치는 것 같은데, 빛이 비쳐가지고 이게 막 확, 핸드폰 하지 마세요. 정신 차려요. 빛이 비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지는 못했어요.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줘야 돼요. 홍해가 갈라진 게 믿어줘야 돼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눈물 콧물이 쏟아져가지고 도저히 서서 못 이겨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죠. 우는데 뭐가 깨달아지냐? 내가 지은 죄가 깨달아져요. 군대 나오면 5명 찾아가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제가 진짜 이제 복싱 배우고 킥복싱 배우고 이제 유도 배우고,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제 뭐 이런 거 뭐 차가지고 가서 한 명씩 병신을 만들던지. 왜냐면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근데 걔네들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깨달음이 딱 오는데, 아, 내가 요셉같이 노예로 팔려갔었던 거구나. 나를 판 요셉의 형들 같은 존재구나,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형들을 요셉이 살렸지 않습니까?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시오, 죽이지 않을 거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닫고 중생하고 거듭나도록 그들은 쓰임받은 것 뿐이지, 그들이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었던 거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개할 제목이요, 어렸을 때부터 다 떠올라요. 막 탁탁탁탁탁 떠오르는데 막 지나가는데, 이 회개,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거 하니요, 나를 짓눌러 갖고요, 지금 이걸 회개를 안 하면 내가 지금 불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요. 느낌이 불지옥 떨어질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끄집어내든지 난 지옥 가든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그게. 근데 여기서 안 나와. 이런 큰 돌멩이가 걸린 것 같아요. 하는데 여기서 막 찢어질 것 같아요 가슴이요. 그러니까 막 있는 휴지 없는 휴지 막 다 토했는데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아요. 죄를 회개하는 거야. 잘못했다는 말도 안 나와요. 왜? 너무 괴로우니까. 하는데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지금 주님 용서해 주세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다 쏟아내고. 근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귀로 들리는 건 아니고요, 누가 얘기를 하는데 이 머리에 울리듯이 마음에 울리듯이 뭔가 제 영혼을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명확한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3번이나 그랬어요. 그 사랑한다 그러면 좀 꺼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두고 보시듯 꺼내주시겠죠? 하는데 그러고 이제 한 정신 차리니까 이제 다 식사하고 계시더라고.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느낌이 그래. 느낌이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팍 토해냈는데 이제 살았다.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알아지더라고요. 그냥 나는 이제 죄 용서 받았구나. 팍 토해졌는데 그 기점으로 인해서 제 완전히 가치관, 삶의 태도, 방향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물론 그 뒤로도 죄 짓고 그 뒤로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계속 했죠. 근데 궁극적인 삶의 이 방향성 자체가 그때부터 성립했는데, 그때가 23살 때예요. 제가 어떻게 됐냐면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데 노래를 하더라고요. 나뭇가지가. 제가 미친 거예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데, 앙상한 은행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흔들리는데 나무도 다 뭐 구청에서 잘라버린다고 다 민둥나무를 만들어 놔가지고 나무 가지도 별로 없어요. 그 없는 가지 흔들리는데 그게 노래를 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버스를 탔는데 광고판에 연예인 얼굴이 예수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예민한 편인데 버스 타가지고 저를 굉장히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이게 빌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제 있잖아요. 왜 꼭 이렇게 음악 크게 틀고 막 그냥 자리 옆에 앉아가지고 옷으로 계속 얼굴 쓰다듬고 막 그런 사람들 되게 싫어요. 막 아줌마들, 죄송해요 아줌마들이, 여기는 다 20대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가방 메고서는 여기 계속 여기 막 이렇게 꼭 머리를 칠 것 같이 너무 싫은데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눈이 바뀌었어요. 뒤집었어요. 제가 그렇게 된 게 저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가 되고, 지금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회개도 성령님이 되게 하셔야 돼. 불쌍해 죽었어. 귓구녕이 막혀갖고 메시지가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영적인 세상으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 그러면 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기 뒤에서요 성령님이 여러분들한테 화살을 쏘는 거예요. 깨달음의 화살, 성령으로 태워지는 불을 화살을 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열린 채로 말씀을 들으니까 콱 바뀌어.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 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확 새겨져. 그러니까 여기를 나가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행동으로 옮겨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어요. 어떤 사람은 파이바 쓰고 있어. 파이바. 어디 말씀 한번 쏴보지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튕겨 나가버려. 여기서는요 성령님이 여러분 살리겠다고 말씀의 화살을 쏴 제끼고 있는데 내 머리통으로 다 튕겨내고 있다고.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고 마음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머릿속에 이해도 안 가. 여러분,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냐면 지정의로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데 지적으로 깨달아 동의가 돼야 돼요. 일단 첫 번째가 죄도 마찬가지고 죄가 죄인 걸 알게 하려고 성경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돼야 돼요. 인정이 안 되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나는 죄 없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회개합시다 그럼 멀뚱멀뚱 이런 사람도 있어. 멀뚱멀뚱. 왜 그러고 있어? 그러면은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납니다. 대부분 초신자들 아니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화살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기독교는 역설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세례도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는 시간에도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구약시대 제사를 보세요. 동물 다 죽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직접 제가 경험을 하고 만나고 나니까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책이 그냥 믿어지고요, 예배가 너무 가고 싶고요,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수요 예배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교회를 가요. 교회가 아무도 없잖아요. 목사님도 없어요. 그래봐야지 우리 아버지죠. 어디 갔어? 자전거 타러 갔어. 나는 교회 혼자 남아가지고 교회 공간이 여기보다 좀 작았어요. 지금 여기보다. 그래서 피아노 앞에 혼자 앉아가지고 뚱땅뚱땅 기타 치지도 못하면서, 이거 다 불협화음 일어나잖아요. 나는 세계 최고의 찬양 연주자가 될 거다 막 이러면서 찬양 혼자 하는 거야. 찬양은 할 줄 아니까. 찬양도 막 옛날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찬미예수 2000 이런 거. 천부여 의지 없어서 막 이런 거 불러요. 그리고 내 잔을 높이 듭니다. 예. 그런 거. 옛날 찬양 부르면서 막 혼자 또 막 울어요.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러면 찬양하다 눈물 나잖아요? 그러면 또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아버지, 막 울면서 기도해. 그러면요, 주님이 또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그 성령님의 기름으로 마지막 때를 이기는 거예요. 등만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돼요. 부어 넘치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구원이 안 됩니까? 내가 똑바로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기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화목하게 해주시는데, 내가 십자가 보혈 앞에 목숨 걸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면 주님 우리 가족 구원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100%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라는 비유예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어떻게 하라고요? 몸부림치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시옵소서. 이러고 살아야 돼요. 핸드폰 문자 윙 오면 이제 뭐 보는 거예요? 은행에서 문자 왔네. 아휴, 대출금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네.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여기 빠져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세상 근심, 염려, 재리의 염려, 이 세상 유혹에 갇혀가지고 결실을 못해. 그게 무슨 비유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요. 걱정, 근심,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다니는 사람은 적어요. 저희 교회가 요즘에 이제 예배당을 새로 하나 이게 대여를 했어요. 쫓겨나가지고 예배 드릴 데 없어갖고 전전긍긍하고 막 기도하고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신림동에 한 50년 된 건물이 있는데, 거기 목사님 어떻게 알게 돼갖고 기적적으로 예배당이 구해졌어요. 갔는데 여기가 이제
철거를 하려고 이제 예정된 건물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관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막 이 교회는 이제 지하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넘쳐요. 따끔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따끔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걸 이제 막으려고 방수업체에 물어봤더니 이거는 레미콘 불러야 된다. 뭐 큰 공사다. 이거 안 된다. 그래갖고 그냥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지경이다 보니까 교회 건물이 폐기물들 막 이렇게 하는데 엊그제 폐기물 다 치웠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이 교회를 같이 꾸미자. 그래서 요 정도 인원 돼요. 요 정도 인원 되는 분들이 토요일 날 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다 예쁘게 입고 와. 이렇게 여러분처럼 예쁘게 입고 와갖고 옷 갈아입어요. 뭘로 갈아입어요? 그렇죠. 다 찢어지고 페인트 자국 있고 막 이런 거 있죠. 막 무릎 튀어나온 추리닝 이런 거 다 갈아입고 목장갑 빨간색 딱 낀 다음에 이제 페인트 칠하러 가고 바닥 긁으러 가고 이제마다 막노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제가 그 성도들이 봉사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걸 느껴요. 여러분 교회 어떤 교회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공사 중인 교회는 흔치 않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여러분을 드리세요. 여러분, 선천적 은사가 있고 후천적 은사가 있거든요. 선천적 은사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에요. 저는 재능이 없는데요. 근데 요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네요. 그럼 교회 가서 요리하세요. 잘하는 게 없는데요. 근데 기가 막히게 잘 들어줘요. 누가 얘기하면 그렇게 잘 들어줘. 어머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마음이 아프겠네? 잘 들어줘. 얘기만 들어주면은 상대방이 속이 다 시원해진대.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가서 들어줘요. 나의 선천적 재능을 주님께 쓰는 거예요. 후천적 재능은 은사라 그래요. 그죠? 고린도서에 잘 나와 있듯이 성령의 9가지 은사들, 방언, 통변, 예언, 뭐 능력, 행함, 지식, 지혜, 뭐 이런 것들 주님을 위해 쓰라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왜 주시냐?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겨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에도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가 뭐예요? 원어로 카리스예요. 카리스. 은사는 뭐예요? 카리스마예요. 마는 뭐냐면 뭐뭐의 결과란 뜻이에요. 은혜의 결과가 카리스마, 은사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면 은사가 열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성경이 어떻게 한 통으로 통해요. 여러분, 예배를요 막 그냥 사모하면서 드려야 돼요. 막.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재능, 시간, 직업, 물질 모든 거 주님을 위해 쓰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꽁돈이 100만 원이 생겼네.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사고 싶었던 아이패드가 있는데 그거 사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겠냐? 기뻐하실 수도 있죠.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면. 근데 어디서 100만 원이 탁 생겼는데 어떻게 또 100만 원 생긴 줄 알고 그날따라 또 선교사님이 왔네, 교회에. 듣도 보도 못한 선교사님. 예? 우리 교회에서 뭐 선교를 하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진짜로 계셨네. 그분이 또 이번 주에 왔는데 탁 이번 주 100만 원이 생겼네요. 근데 마음속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헌금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이 사람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겠지. 잘못 느끼는 거라고 하면서 막 이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이제 100만 원을 넣었다 뺐다 할 거 아니에요.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면요, 주님이 그 이상의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내가 원했던 문제 해결일 수도 있고 마음의 큰 응답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가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냐면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6억이에요. 6억.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30억 받은 거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6억 받은 거예요. 6억을 땅 파고 묻어놓은 거예요. 진짜 게으른 인간이죠.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코인? 주식?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이 달란트를 주셨다는 게 저는 그렇게 돈이 없는데요 이런 달란트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 그것을 달란트로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랬냐, 평생 바쳐 일했을 거 아니에요. 주인님 오실 때까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뒤가 중요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여러분 30억 굴리는 게 적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뭐 3천억 부자들은 뭐 30억 뭐 그 정도야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금액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더 큰 건 뭐냐, 이 사람의 삶 전부를 거기 써서 일을 한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있는 모든 재능과 정성, 시간을 다 쏟아서 주님께 정성껏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달란트 비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 성령님과 동행해라, 기름을 준비해라, 그리고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라. 사람들 중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는데요, 사람은 세 가지 부류로 나뉘어요. 여러분 되게 잘 들으시네요. 첫 번째는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 뭘 아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그냥 아는 사람, 그냥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에 속한 자라 그래. 육에 속한 자. 어떤 사람이냐, 불신자. 알긴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성령은 없고 영적인 걸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빠져 사는 사람. 두 번째는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 믿기는 믿는데요, 만난 적이 없어요. 믿기는 믿는데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성숙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해요.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먹어요. 교회 다니면서 사기쳐요. 교회 다니면서 내 가족, 내 뜻, 내 직장, 나만 잘 되면 다 돼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고 영적인 어린아이 같아요. 방언도 열심히 해요. 막 와바바바바바바바바바. 교회 끝나고 집에 가면요, 욕하고 싸우고 난리나. 교회에서만 그러지. 근데 여러분 세 번째는 만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요 성숙한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분별해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에 가는 거예요. 최우선순위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10시 여간에 여기 와서 주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강남 한복판이지 않습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방송으로 예배를 10시에 참여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모두가요 최정예 멤버 중에 그들을 대표하는 최정예가 돼야 돼요. 하늘나라 군사 중에서 최상위 군사 중에서 그들을 대표하는 최고의 군사가 돼야 돼요. 들립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만난 사람, 영에 속한 자가 드물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가정을 살리시고 여러분들 교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를 살리세요. 뭘로요? 기도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 마지막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뭘 말하는 거냐면 열매 맺으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7절,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지금 메시지를 들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잡생각이 자꾸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가스불 끄고 왔나? 우리 아들 밥은 챙겨 먹고 갔을까? 아, 우리 남편 직장에서 이 정도 생각이 아니라 옛날 생각나요. 20살 때 소개팅 했던 사람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리고 군대에서 나 괴롭히던 인간 갑자기 설교 듣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났는데
그 옛날 생각을 사단이 쑥쑥 심어줘요. 잡념이야, 잡념. 잡념이 딱 들어오면 은혜가 여기서 딱 차단돼요. 그러면 기도도요, 막 하면 잡념이랑 처음엔 싸워야 되거든요. 잡념 제거 기도를 해야 기도가 돼요. 세상 속에 빠져있는 사람일수록 잡념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상이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믿음이 생기는 시간인데, 믿음이 못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잡념을 줘야 돼. 왜요? 말씀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말씀이 못 들어오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 믿음 안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지옥 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열매를 못 맺게 하려고 들을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뭘로? 잡념으로, 생각으로. 여러분, 염소는 들이받아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서 잘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할 게 너무 없어가지고 나뭇가지 좀 긴 거 있잖아요. 좀 딱딱한 나뭇가지 꺾어가지고요, 염소 괴롭히러 다녔어요. 그것도 이제 풀려있는 애들 괴롭히면 들이받으니까 묶여있는 애들 있잖아요. 묶여있는 애들. 그럼 얘들이 눈이 또 굉장히 또 보면 이게 굉장히 또 이렇게 좀 거시기하게 생겼어요. 눈이요. 좀 별렇게 예쁘진 않아요. 염소 눈깔이. 그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봐. 툭 찌르잖아요. 그러면 이래요. 계속 찌르면 얘가요, 막 이게 막 승질이 나가지고요, 끈이 묶여있는데 들이받으려고 하면 막 이래요. 막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주인 오기 전에 도망가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양과 염소는 들이받아요. 뭐에 들이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들이받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영적 진리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가는 요 과정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징조가 있어요. 너무 저만 알고 싶은 얘기인데요, 성령님의 빛이 비추잖아요. 그러면 속에 있는 마귀 새끼가 쫓겨 나간다 그랬죠. 쫓겨 나가는데 안 나가려고 뻗팅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내 육신의 정욕적인 사람들, 내 본성이에요. 근데 성령의 빛이 강하게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이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뛰쳐나가고 싶어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 나가고 싶다니까요. 지금 제가 왜 알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앞에서는요, 사람들 꼬꾸라지고 귀신 떠나가고 암병이 낫고 있는데 나는 집에 가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속에서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못 살겠다, 집에 가,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거를 내가 모르니까, 난 영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 내 머리에 상투를 잡고 사탄 마귀가 집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여기는 빛이 강하니까 내가 있을 수가 없어. 빨리 집에 가. 그래서 저희 교회 어떤 자매 청년은 생각 속에 예배 때마다 뭐라고 얘기가 들린대요. 무슨 얘기가 들려? 그랬더니 집에 가, 나가, 도망가, 이런데요. 너는 참 성령의 음성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마귀 음성만 잘 듣냐. 자, 그랬는데 얘가요, 어느 날은요, 앞에 엎어지더니 또 무슨 소리 낼까요? 고라니 소리. 또 고라니 소리 내는 거야. 엎어지더니 또 막 이러더라고. 또 그러더니 막 꺽꺽대고 토해내고 이러더니 나갔어. 걔가 나간 게 아니라 귀신이 나갔어.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얘가 심한 공황장애였어요. 어느 정도 공황장애였냐? 그 뭐죠? 그거 이렇게 막 발작하는 그거 뭐죠? 땅바닥에 막 누워가지고 거품 토하고. 네. 그런 어떤 강력할 정도로 공황장애가 오면 얘가 숨을 못 쉬고 막 침을 흘리고 막 눈물을 쏟으면서 이랬더니 그 증상이 100% 사라졌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요, 귀신이 나가기 전에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이 떠나가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뛰쳐나가고 싶어요. 주먹으로요, 무릎을 후려쳐서라도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하면 사탄이 막아요. 죽을 정도로 막아요. 무슨 일이 생겨요. 갑자기 엄마가 아프대요. 집에 가보잖아요.
왔어 이래. 이제 괜찮아. 왜 그럴까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진짜 너무 많아서 제가 뭐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저희 교회가 그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막 컬컬하고 냉랭하다고 집회를 좀 열어달라 그래가지고 3.1절 다음날 3월 2일이 그 대체공휴일이었잖아요. 그날 이제 집회를 열었어요.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셔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막 이러는데 막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기저기 난리가 나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예배 전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진짜 다 죽은 사람처럼 들어와요. 어떤 사람들 다 이러고 들어와요. 예배를요 장장 6시간을 드렸어요. 예배 다 드리고 나서요 집에 갈 때는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 다른 사람이 돼서 가. 왜 그러냐? 속에 있는 게 성령으로 다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저희 부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요 진짜 암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낫는 사람도 있었어요. 가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가잖아요. 제가 똑같이 설교하잖아요. 여기서 앉은 병이 일어나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앉아있는 청중이 얼마나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모하는가에 따라 달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란에 있는 전쟁터 가가지고요 지금 거기서 예배드리고 설교하잖아요. 울고불고 다 꼬꾸라지고 난리 나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방방 뛰고요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애절하게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이 천장이 떠나가라고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아유 저는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요. 아유 목사님 저 11조 예물 지금까지 빠진 적 없고 저 수요예배 금요철이야. 토요일날 가가지고 교회 꽃꽂이까지 하고요. 저 지금 성가대한 지 벌써 20년 됐어요. 그게 당신 구원해주지 않는다고요. 저 4대째예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뭘로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공통점, 깨어있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지 않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성령님하고 동행하셔야 돼요. 지금 동행하고 있으셔야 돼요. 지금 성령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걸 내가 피부로 느끼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게 저는 잠을 안 자는 건 줄 알았어요. 늘 깨어 기도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럼 잠도 안 자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잠은 자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는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해석을 했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더 한층 더 의미를 더하자면 그것도 맞는 해석이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여러분 삶을 지금 딱 봤을 때 잘 살고 있는 삶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우리에게 뭘 맡겨줬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맡겨준 거예요. 달란트를. 그러면 주인님이 딱 오셨을 때 우리의 왕, 주님이라고 하는 게 주인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주님 하는 게 주인님의 줄임말 아니에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주님 하는 거 아니에요. 로드라잖아요. 로드. 영어로 로드잖아요. 그 주인님이라는 뜻이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주인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인님. 그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여러분 그러니까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목숨 걸고 사세요. 예배 시간에나 말씀 읽는 시간에나 기도 시간에나 졸리면은 영적으로 병 걸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계속 졸리고 막 하품 나고 막 못 듣겠고 막 그냥 목사님 설교가 좀 기네. 그리고 요즘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강대상이면 여기다 핸드폰 켜놓고 막 이러고 있어. 뭐 하는 거예요? 게임하는 거지. 예배 시간에 게임해요. 예배 시간에 전화 오잖아요. 어머 어떻게 하고 바로 꺼야 되잖아요. 여보세요. 왜? 뭘 왜야 왜는? 나 예배 중인데. 그래. 엄마가 그거 하라 그랬어.
거기서 무슨 상담을 하고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쭉정이에요. 우수수 다 날아갑니다. 마지막, 여러분 주변을 돌보셔야 됩니다. 소외된 사람들 돌보셔야 됩니다. 양처럼 돌보시길 바라요. 염소처럼 들이받지 마시고 열심히 주의를 하고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난 너 모르겠는데. 예수님 저요 모르세요? 저 목회를 지금 40년 했어요. 저한테 세례받은 사람만 5,000명입니다. 예수님 제가요 신학교 학자금 지원해준 애들만 500명입니다. 저 모르세요? 모르겠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도 안 돌봤잖아. 너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와 봤니? 내가 목마를 때 물 줘봤니?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줘봤니? 라면 한 그릇 끓여줘 봤어? 너 내가 집 없어가지고 밖에서 길거리에서 노숙자처럼 자고 있을 때 니네 집에서 재워줘 봤어? 여러분 주변에요 오갈 데 없는 교인들 있잖아요. 예? 특히 20대 애들, 30대 애들 막 집 다 풍비박산 나가지고 깨진 이런 애들 오갈 데 없고 막 지금 막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막 시름시름 앓고서 막 어디서 자야 될지 모르고 찜질방에서 막 그러고 있는 애들이 있으면 여러분 집에서 재우세요. 무조건 집으로 데려가지 말고 또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주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실천을 하고 살아가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당당하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내가 떳떳할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 목숨 걸고 사는 거, 이게 마지막 때가 와도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세요. 최전선에서 성령의 검을 들고 휘둘러 싸우는 정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요렇게 못 산 거 회개하고요, 요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는 살고 있지만 못 사는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갖기 원하는데요, 간절히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 뭐 있죠? 예수의 길. 그 후렴구분 한번 할까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한 번 더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이 다 씻음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